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분과 대화하는 통로 혹은 그분과 누리는 통로가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 이웃이었던 그 교회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그 빌라에 사시던 분이 지금 이사를 가셨는데 우리 교회 한 번씩 오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할까요? 좀 독실한 불교 신자세요. 독실한 불교 신자지만 또 저희와 관계하고 그러면서 교회도 한 번씩 오시고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절에 갈 때마다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십니까? 함께하는 교회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너무 좋은 분들이신데 교회가 좀 더 번창하고 하기를 제가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또 한 가지 질문. 기도의 응답은 기독교에만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불교, 힌두교, 어느 종교든 기도 중에 여러 현상들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신체적인 현상, 막 떨리거나 기절하거나 입에 그냥 계급품을 물거나 혹은 몸이 치유되는 아픈 부분이 치유되는 현상 혹은 신비한 경험 이런 것들도 모든 종교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현상을 가지고 이게 진리다, 봐라, 사람 몸이 붕 뜨지 않느냐, 특별히 인도 같은 나라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해요. 몸이 막 이렇게 뜨지 않느냐, 아니면 사람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지 않느냐, 아니면 흔히 말하는 빙의 있잖아요. 어떤 귀신이 쓰였다고 하는 그런 여러 현상들, 아니면 그냥 아픈 몸이 낫기도 하고, 봐라, 이래서 바로 우리가 믿는 신이 참신이 아니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현상들은요, 다만 참고사항이고 그 진리 안에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현상 자체가 기준이나 혹은 그 현상 자체가 진리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도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기도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다시 말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일반적인 상식이나 나의 어떤 바램, 욕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도를 정의하거나 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사고방식, 나의 가치관, 나의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연 기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잘 정보, 학습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도를 무엇이라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런 면에서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무엇이 기도가 아닐까요? 기도가 아닌 것 제가 세 가지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기도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everything, everything거든요. 모든 일, 어떤 제한도 없이 모든 일인데, 그러면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온갖 정성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 반드시 쟁취해내는 것, 이걸 기도라고 정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반드시 얻어야 돼. 반드시 끌어내야 돼. 뭐 하나님을 지지고 볶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뭐 감동을 시키든 협박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받아내야 돼. 마치 그냥 깐난쟁이는 아니고 뭐 한 3살에서 5살 이런 애들이 뭐 엄마한테 뭐 예를 들면 엄마한테 사탕 달라고 하는데 너 계속 먹다가 있어가 안 돼. 그럼 막 길에 들어 누워 가지고 막 고함 지르면서 사탕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끌어내야 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런 경우에 아주 몸에 배어 있어요. 제가 오늘도 이제 수명행자고 이 차 타고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끔 가곡도 듣고 클래식도 듣습니다. 저는 이제 베토벤을 좀 더 좋아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가곡이나 그 어떤 이제 이런 클래식은 이 클래식은 참 좋은 곡이야 하고 제가 의식적으로 좀 듣긴 해도 그걸 듣는다고 해서 그냥 절로 흥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민요와 뽕짝을 들을 때는요 저절로 그냥 흥이 납니다. 이걸 통해서 나는 역시 한국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핏줄로 땡기는 게 뭐냐면요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 여러분, 무속신앙 어떻게 해요? 새벽에 목욕제기를 하고 정성스럽게 탁 물을, 그걸 보통 정한수라 그러잖아요. 깨끗한 물을 탁 떠놓고 그냥 옷깃을 여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성을 다해 비는 거죠. 그러면 내 정성을 봐서라도 산신령이든 성왕님이든 어쨌든 뭐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어떤 잡신이든 간에 나의 정성을 봐서라도 응답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 여러분 고대 건동에서는요 자해를 많이 했어요. 내 몸에 칼로 혹은 막 흠집을 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내 신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인신제사, 아이를 불에 태워서 실제로 고대 건동에서 있었습니다. 모압이나 암몬 이런 나라들에서 말이죠. 그게 나중에는 이스라엘까지 들어와요. 역수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아이를 그냥 불에 태워 막 죽이고 이러면서 그냥 신을 달래거나 혹은 막 신한테 자기의 간절한 이런 소원을 비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신약 시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나 사도행전 보면 특히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섬겼거든요. 이 아데미 여신은 그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축제를 합니다. 그때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무아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불교나 아니면 타 종교에서도 몇 시간을 그냥 무아지경 될도록 그냥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그러면요, 그냥 그 분위기 혹은 그 흥분 상태 이런 것에 막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로 이 시대의 1세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기도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의 참된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아닌 것은요, 기도는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기도를 꾸준히 해두면 언젠가는 혈액을 본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 기타 뭐 이런 기도도 꾸준히 어려서부터 해놔야 나중에
뭐 배우자도 제대로 만나고 직장도 좋은 데를 갈 수 있고 어쨌든 기도는 보험이다. 막 이렇게 그 마음은 알겠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기도는 보험이다. 이래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보험 아니에요, 여러분. 보험은 보험을 드셔야 돼요. 기도는 보험이 아니고 또 어떤 게 기도는 스트레스 해소다. 내가 그냥 막 부러지니까 특별히 이제 뭐 요즘은 금요철야 이런 게 잘 없지만 그냥 뭐 하나의 그냥 예배같이 이렇게 하지만 제가 실제로 중고등부 시절에는 금요철야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고 저는 부산에 있는 몇몇 교회들에 막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수영도계 이런 금요철야 기도 이런 게 좀 유명하게 됐거든요. 실제로 가서 막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기도는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열심히 부르짖다 보면 뭐 내 속도 후련해지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기도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에서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양방향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잠깐 좀 뵙기 원합니다. 아 예 들어오십시오. 근데 저한테 와서 1시간 동안 자기 할 말만 빡 하고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가버렸다.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찾아와서 저한테 1시간 동안 자기 할 말만 쏙 다 하고 저님은 가봐야겠네요. 마치 잘못하면 기도가 이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거 바바바바 끝. 그럼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좀 황당할까요? 기도가 그런 거라면. 그렇다면 기도에 대한 바른 자세, 바른 기본 자세는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 바른 자세는요. 6절에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염려 대신 감사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아뢰는 것이 기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무엇 대신 감사라고요? 염려 대신 감사.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도 신경이 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막 머리가 복잡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도 되고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고민도 안 되고 어떤 일을 하는데 고민도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신경을 아예 쓰지 말라 이게 아니라 염려라는 것은요 내가 바꿀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그냥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부정적인 것을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죠. 학생이면 학생으로 또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 또 뭐 자영업이면 자영업으로 또 농사면 농사로 또 목사면 목사의 일로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러다가 먹고나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러다가 밥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 병 걸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을 거야 이런 염려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 대신 감사 이게 기도의 첫 번째 기본 자세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6절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합니다. 아들이, 딸이, 자녀가 아빠한테 하는 게 기도예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때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한테 기도할 때 그래서 자해도 하고 말도 많이 하고 막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야 겨우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모르신다? 여러분 그럼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신다며요. 그럼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보면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이때 일용할 양식은 꼭 삼시세끼 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의식주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집은 뭐 의리의리한 이런 막 그냥 대단한 집 그런 집은 모르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먹는 거하고 입는 거였어요. 우리는 지금 옷 그렇게 안 비싸요, 여러분. 헌옷 넣어놓는 데 가면요, 꽤 쓸만한 옷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화려하게 자기 취향에 맞게.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옷 한 벌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다. 이거는요, 대단한 거예요. 고대 사회일수록.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집을 제일 먼저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희 살 집? 지금은 집 문제가, 그죠? 주택 문제가 상대적으로 먹는 거하고 입는, 요즘은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어떻게 하면 웰빙, 몸에 좋은 걸 먹을까? 이게 문제지. 또 입을 것도 어떻게 하면 나한테 좀 잘 맞는, 나를 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 입을까? 이게 문제지. 그냥 몸을 가릴 게 없어서 이런 차원이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되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매일같이 기도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그나마 먹을 걸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기본 자세가 염려 대신 감사로 기도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해 주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내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가 주는 결과가 그럼 뭘까요? 오늘 4장 7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말씀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목록에 플러스 120% 혹은 200%로 응답하실 겁니다. 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 이때 이 평강이라는 말도 괜찮고요. 저는 평화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이게 원어로는 영어로 얘기하면 peace입니다. peace. 이 평화라는 것은 법적으로도 평화, 또 우리 내면적인 또 느낌 이런 면에서도 평화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화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요, 가장 우리에게 선하고 복된 것을 주시려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한 3살, 4살짜리가 막 칼을 보니까 신기해서 잘 드는 칼을 달라고 할 때 부모가 안 주잖아요. 그거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무리 좋은 동기, 나쁜 동기,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니할지라도, 그런 기도가 아닐지라도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나의 어떤 잘못된 동기로부터 말미암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심으로, 어떤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들어주시고, 또 어떤 경우는 또 기다려라. 지금은 아직은 네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한테 그것을 허락할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가 가져다 준 놀라운 결과 중에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집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이죠.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사귐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연인이든 아니면 지인이든 친구든지 간에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어디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친밀해집니다. 그걸 인격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같은 학교를 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12년을 같이 다녔어도 혹은 같은 반이었어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뭐 같은 반이고 얼굴도 알고 하지만 잘 몰라요. 객관적으로 뭐 제 성적이나 기타 드러나는 몇 가지 모습 이런 거는 알 수 있지만 뭐 그렇게 친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소원을 말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협박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그걸 끌어내겠다라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간혹 초신자의 경우에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였고 또 제 주위에 이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물론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격하기도 합니다. 초신자의 경우는 좀 더 이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봐, 막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좀 경험하기도 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교회 다니니까 기도하래더라, 목사님이 기도하면 좋다더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누리는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고
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맛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이 기도의 참된 의미를 알고 이방인들 같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